심리학에 페르소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연극에서 배우들이 썼던 가면에서 유래된 말인데, 가면을 쓴 인격을 뜻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이 사회적인 역할과 지위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가면을 쓰고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러한 페르소나 현상은 너무나도 자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안 가고 우리 기독교로만 예를 들어도요, 교인보다는 목사가 더 경건하고 신앙이 좋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늘 온화한 표정을 짓고 거룩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평신도보다도 더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말이나 행동이 달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경건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부인을 안 하시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행동은 위선일 뿐 거룩과 경건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게 나는 목사다, 목사답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목사라는 가면을 쓰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가면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까지 드리지 못하지만, 사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그런 어떤 만남을 갖고 그런 모임을 하지만, 그렇게 목사라는 가면을 쓰고 그저 결혼 생활도 그저 목사라는 어떤 그 가면 때문에 부부만 무리만 그냥 부부 생활을 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교회에서도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성도답게 행동해야 한다, 신앙생활 잘 해야 한다, 이걸 늘 강조를 합니다. 성도답게 행동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행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생각 중 하나가 목사다운 행동, 성도다운 행동이 따로 있다는 생각입니다. 새벽 예배를 예로 든다면 목사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성도라면 새벽 예배를 드려야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새벽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도답지 못하는 겁니까? 이러한 생각이 바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새벽 예배가 큰 장애물과 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며 그렇게 은혜롭게 드려야 되는 새벽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나 드리지 않는 사람이나 받아들이는 거에 있어서 이게 장애물과 짐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성도에게 신앙생활이 힘든 문제로 다가온다면 그 이유 또한 성경이 올무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오늘 말씀 35절에서의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이해해야 할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지침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신앙이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칙들을 나열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지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경을 삶의 지침서로 해석하지 않는 것이 성경을 보는 기본 시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경을 지침서로 해석하게 되면 신앙은 해야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딱 이분법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해야 할 규칙에 대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우리는 참된 신앙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규칙에 대해서는 되도록 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금욕주의자들처럼 철저하게 차단을 해야 하는 거예요. 결국 또 하나의 율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안 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서 탐심이 물러갑니까? 이것이 바로 고정된 신앙이고 성경이 올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함이지 올무를 놓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이 교회의 올무가 되는 것을 염려해서 하는 말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올무가 되는 걸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의 말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자, 가령 8절 말씀에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을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결혼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성경이 올무가 되는 경우입니다. 38절에서도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면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아오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못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40절 말씀에는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을 들으면 내 주위에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냥 지내는 게 낫대잖아요. 더 낫대요. 더 복이 있는 거래요. 우리를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말씀이죠.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다는 말 때문에 결혼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교회의 유익은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결혼 문제로 인해서 주를 섬기는 일에 마음이 갈라지고 흐트러지는 것을 염려해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는 것도 결혼을 통해서 자기 행복을 찾는 것보다 주를 섬기는 것에 더 삶의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언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의 모든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만 향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 다른 문제는 전혀 관심 두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이혼을 하든 안 하든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고 있느냐입니다. 결혼 문제는요, 구원과 절대 연관이 없습니다. 이혼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도다운 것 또한 결혼을 하고 안 하고 이혼을 하고 안 하고 이런 여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독신이든 이혼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거나 지장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잘 해야 한다거나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저희 집사람이랑 이혼을 하면 여기서 목회를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어떻게 이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아마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에 지침에 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어느 특정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규칙을 만들고 규칙에 매이기를 좋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맞는 말 같죠? 이렇게 구원받은 자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이 있고 규칙을 지키는 것으로 내 자신이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고 구원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올무라는 거예요. 성도가 구원을 받았다 해서요,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에 힘쓴다 해서 죄에서 멀어진 자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 속으로 돌아가는 죽는 그날까지 죄의 유혹과 싸우며 그렇게 죄 앞에 무능력한 자로서 발각되어지는 내 존재를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행하신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처럼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자로 우리가 살면 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된다거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 삶과 행동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좀 귀감이 되게끔 본이 되게끔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닐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쯤은 고민에 빠지고 정말 이걸로 상처도 받고 낙심도 했을 겁니다. 왜 달라지지 않을까?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또 다른 율법을 만들게 되는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에서 떨쳐나지를 못해요. 자유롭지를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일이 증거가 되고 주님의 일이 자랑되는 것보다 성도인 내가 잘하고 내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인정되고 싶은 유혹이 더 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면을 쓰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연극이 되고 그 연극에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가면을 쓴 배우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민낯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가면 속에 내 얼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마치 거짓되고 위선된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왜 결혼하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걸까요?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것이고 결혼하지 않는 자도 잘하는 거다. 이렇게 똑같이 평등하게 얘기했으면 우리를 혼란스럽게 안 할 텐데 왜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이 더자를 붙여갖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까요? 성도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이 경쟁 시대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니 신앙도 마치 경쟁처럼 여겨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신천지잖아요.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다른 누구보다도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나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불공평하다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만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더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 더라는 말 때문에 우리를 자꾸 유혹으로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더 잘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행동이 있어야 하고 더 많은 신앙적인 실천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이 결국 더라는 올무에 걸려서 현재의 자신의 삶과 신앙에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바로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아주 어른이었죠. 그분이 이제 목회 자리를 알선해 줘서 평창 어디 교회에 임지가 났는데 발령이 이제 파송을 해줄 테니 가서 목회를 시작해라. 근데 그동안은 제가 아무런 느낌이 없다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단 위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난 신학교는 나오긴 했지만 대학원까지 공부를 했지만 난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아는 게 없는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과연 어떻게 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10년을 돌아다녔어요. 우리 김순정 원사님이 기도하신 거죠. 요나처럼 다시스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런 게 바로 올무예요. 지금 부족해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가는 것을 저는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모든 선한 행동들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과연 차이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신앙생활을 저울질한다면 제 쪽으로 확 이게 기울어질까요? 저울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우리의 행위에 있어서 저울질을 단다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죄인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 우리의 어떤 행함을 통해서 그 저울질이 올라가거나 내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늘 실수하는 것은요, 행동을 하는 자신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다르면 행동을 하는 사람도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바로 가면을 쓰고 있으면서 가면 안에 진짜 얼굴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가면의 얼굴을 자신과 동일시하는 잘못입니다. 바울의 말을 규칙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혼한 성도에게는 더 잘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을 더 잘하는 것으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성도에게만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논리나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기독교를 보면 논리와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은 규칙과 규범들이 많아요. 가장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면 술, 담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담배 안 해서 좋죠. 건강 챙기면.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단지 우리나라가 너무나도 근대화가 되지 않고 남자들이 가정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도박과 술, 담배 이런 거에 찌들여 살다 보니 선교사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줍시다라고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거잖아요. 좋은 전통이에요. 하지만 그것으로 신앙의 잣대를 신앙의 어떤 기준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도 성도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규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목사는 11조를 해야만 11조를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런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잖아요. 어느 교회에서는요 목사님이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주일날 예배가 다 끝나고 이 목사님이 목사님들과 함께 테니스 운동을 하려고 운동을 가기 위해서 집 사택에서 반바지 차림으로 나왔는데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이 목사가 거룩하지 못하게 주일날 반바지 입고 운동 간다고 교회에서 쫓아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말도 안 되는 규범과 규칙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규칙과 규범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는 사탄이 놓은 올무로 드러날 뿐인 겁니다. 성경을 규칙화하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일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 정말 이 인간하고 못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이제 끝내버리랍니다.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권사님, 집사님, 믿는 사람이 이혼하는 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어기는 거예요. 이혼하기보다는 좀 참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답이겠죠, 당연히. 여러분들도 이렇게 답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요? 아유, 잘 됐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권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거 그 흥도 아니에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후자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믿는 사람답지 못한 무책임한 말처럼 아마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이 말씀이 부부가 갈라서거나 이혼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세우는 말씀일까요? 우리에게 지침서로 주시는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은 부부라는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신랑이 되시고 성도가 신부가 되어 그리스도와의 한 몸의 관계로 영원한 생명에 속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겁니다.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자격이나 자질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택하사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가 한 몸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주 안에 하나의 관계가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 관계를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그 관계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영원한 관계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가 평생을 두고 신앙의 방향으로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살아가야 할 문제예요. 제 아무리 사랑하는 인고 부부라 해도 영원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박재성 권사님께서 아마 거의 결혼 생활을 가장 오래 하시지 않았을까? 부러웠죠? 한 70년을 같이 부부 생활한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끝날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있는 것만이 영원해요.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를 믿고자 하고 주만 바라보고자 하는 것이 더 잘하는 겁니다. 40절 말씀에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걸 한번 다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결혼을 하면 한 대로, 결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의 관계에 있는 것이 복이 되기 때문에 성도는 그냥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으로 사는 것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말을 오해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곡해를 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성도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성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다움을 보여주거나 자신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과시적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존재를 자랑하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자신의 행함에서 만족과 보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모든 만족과 충만이 되심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진정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무슨 신앙적인 행위를 해서 기쁨과 감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여전히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이 주어진 성도의 마음인 거예요. 그것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이보다 더 잘하는 게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없어요. 이것만큼 중요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를 더 잘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야 할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믿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주관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으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삶으로 성령을 믿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성령을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나를 하나님이 붙드는 인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걸 굳게 믿는 것, 그게 성령을 믿는 거예요.
성도는요,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잘해야 하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신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된 길로 인도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